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중력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과학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지구는 중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가 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했을까요? 대략 350년 전에 천재 중에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는 각자 자기들만의 고유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들은 대충 이렇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지구를 거북이 등 위에 거대한 코끼리 4마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라스라는 신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구를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나라의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들이 지금이야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해석들을 사실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사실처럼 믿었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예전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평한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인해 멀리 여행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랬다고 하죠. 위험하다고. 이와 같은 상황이 저런 각 나라의 지구에 대한 해석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런 소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욥기 2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놀랍게도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약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내지 못한 그 전 시대에서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라는 이런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만유인력이 발견되지 않은 시대의 사람. 아마 이 기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말이 좀 억지스럽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지구를 하나의 농구공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공간에 놓고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이 큰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 기록을 믿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농구공, 하다못해 탁구공도 공간에 띄워놓지 못하잖아요. 이제 제 말이 조금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중력에 의해서 지구가 공간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또 태양은 어떻게 공간에 매달려 있냐는 거예요. 태양뿐만인가요? 모든 별들이 그렇죠.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법칙들이 왜,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기적이 뭘까요?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주로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이 큰 별들이 공간에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큰 별들 중에 자전을 하고 있는 별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몇 별들은 지구에 꼭 필요로 하는 정도의 공전을 해요. 달이 지금보다 빨리 돌거나 혹은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힘듭니다. 밀물과 썰물이 달이 돌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죠? 달이 물을 끌어당기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 달이 지구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너무 큰 파도가 생기겠죠. 중력이 세지니까. 그러면 1년 내내 물과 흙들이 저탁류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모두 지층에 파묻고 또 깎고 파묻고 깎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다 파묻힐 거예요. 달이 또 멀어지면, 지금보다 지구가 멀어지면 지구에 물이 돌지 않기 때문에 물이 다 썩습니다. 태양 역시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지구에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생명의 필수 조건인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의 크기가 지금과 같아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 중력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구 주변의 운석들이 쉽게 지구로 끌려와 시도 때도 없이 지구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중력도 감소해서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와 수소가 대기 중에서 머물지 못하고 멀리 외계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의 크기가 달라지면 지구에는 치명적인 재앙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구공만한 크기가 테니스공만 해지는 큰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공과 골프공 정도보다 훨씬 더 미세한 차이가 생겨도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 주위에 있는 무수한 별들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크기가 달라지면 지구에는 각종 여러 가지 재앙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 주위에 지금 있는 별들이 없으면 매일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이 100톤에 가까울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구는 그 소행성들에 인해서 이미 예전에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완전히 부셔져서 지구가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지구에는 지구를 지켜주는 힘센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1000배나 큰 목성과 토성이 그 든든한 친구인데요.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운석이나 소행성들을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목성과 토성이 다 해결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달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머지 찌꺼기들을 해결합니다. 그래도 남은 작은 찌꺼기들은 지구의 대기권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4단 소행성 필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달뿐인가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각각의 수많은 별들이 지금 위치에서 서로 아주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지금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궤적으로 공전을 하거나 위치하면 또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지구의 자전축, 태양과 달의 크기, 지구의 층상 구조, 지구의 보호막 등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중력 상수가 10의 60승분의 1만 달라져도 지금의 질서는 깨지게 되고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0의 60승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1 하나 치고 0을 60개 붙인 숫자인데 이 확률을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 세계 해변에서 돋보기로 봐야 되는 모래 알갱이가 대략 100경개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모래 알갱이 하나만, 그 돋보기로 보는 그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만 바뀌어도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주는 이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 더 작은 범위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자들은 믿는 거예요. 과연 이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본인들도 10의 50승분의 1만큼의 값부터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모순적으로 그들은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합니다. 가령 진화론자들에게 질문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빅뱅 이론이라는 게 몇백억 년 전에 먼지가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었고 그 덩어리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먼지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그건 모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 지구가 6천년 전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마 진화론자들은 저에게 그럼 신은 어디서 왔나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자,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몇백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는데 그 빅뱅을 일으킨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저는 대략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다시 말해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를 믿는 거고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먼지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종교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 종교적인 거예요. 먼지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아무튼 태양계에 있는 많은 각각의 별들이 크기, 위치, 그리고 이동하는 궤도가 조금만 수정이 되면 우리 은하계의 질서는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누가 만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모든 별들의 존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두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위해서죠.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에너지도 영원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를 한번 보세요. 태양 에너지 엄청나죠? 그리고 별들이 도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별들이 돌 때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도 않고 계속 영원한 에너지인 양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구를 위해서. 이거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법칙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딴 건 몰라도
생물학계에서는 이제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믿는 척하는 과학자는 몇몇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계에서 진화론을 부정하면 매장시켜 버리니까요. 이거에 대한 관련 동영상은 제 채널 추방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생명체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미등한 생명체인가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로봇 중에 가장 훌륭한 로봇을 갖다 놓고 그 옆에 인간을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뛰어난 하이테크일까? 라고 물어보면 다 모두 100이면 100 인간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에 나오는 로봇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로봇이 나온다고 해도 인간이 나을까요? 로봇이 나을까요? 그런 수준의 로봇이 나와도 인간이 압도적으로 하이테크해요.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로봇이 인간보다 높은 능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해변을 걷다가 해변 한쪽에 모래로 만든 모래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파도가 쳐서 우연히 저절로 그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나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누군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존재 중 가장 하이테크를 가진 생명체가 인간이죠. 근데 모래성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왜 지구상에서 가장 하이테크인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편견의 무서움이에요. 과학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을 찾아놓고 다른 과학적 모든 추측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과학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단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놓고 느리게 이동해야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과학은 우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현상들을 발견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어떤 과학자도 그것들이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매운맛을 가진 식물, 단맛을 가진 식물, 짠맛을 가진 식물, 여러 가지 식물들의 여러 가지 맛을 잘 조합해서 누가 먹어도 아 맛있다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참 요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고추가 매운맛을 내면서 탄생됐는지, 사탕수수가 왜 단맛을 내면서 탄생되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과학적이다 라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우주의 법칙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표현. 그 본질, 즉 법칙이, 과학의 법칙이 왜 그러는지는 과학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가 끌려간다는 사실은
알지만 중력이 왜 탄생됐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학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과학은 법칙을 기준으로 놓고 그 위로 발생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지, 법칙 자체의 근원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35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 이를 처음 발견한 사실이 3500년 전에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코끼리가 혹은 물고기가, 거북이가 지구를 바치고 있다고 하던 그 시절보다 더 전 시대에 성경은 지구를 공간에 달려 있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이작 뉴턴 역시 성경을 믿는 과학자였습니다. 뉴턴도 어쩌면 성경의 기록을 보고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유일하게 따로 공부하는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처음 성경에서 이 기록을 읽었을 때 저는 바로 친한 선교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성경 욥기가 언제 기록됐는지 여쭤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뭐 한 몇천 년 전이겠지?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학교 교과서에는 뉴턴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써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교사님도 차마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교과서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해요. 이게 진화론에 관련돼 있는 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뭐 조작된 거나 아니면 뭐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돼서 우리나라는 아직 교과서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은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것이 진화론 중심의 과학적 기준은 수백 번도 넘게 수정됐고 지금도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수정이 될지는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번복하고 지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계속해서 깨지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요. 3500년 전 사람들이 읽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은 100%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채널 영상 중에 연력학 법칙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김영현 박사님이 성경의 그 정확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 나온 과학적인 내용들이 현대과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모두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과학의 주류가 즉 진화론적 사고로 정해놓은 기준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수정되고 심지어는 조작한 것들이 드러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학적 기록들은 하나씩 계속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학이 발전될수록 성경은 더 확실해지고 진화론적 이론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해도 과학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발견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